오늘 신앙공부 18번째 재림과 종말입니다. 재림과 종말. 재림은 이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고, 종말은 세상이 이제 끝난다는 것인데, 모든 것은 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개인, 인간사도 탄생이 있으면 이제 죽음이 있듯이. 그런데 우리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영원한 것은 아니고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어요. 태양도 지금 영원한 것 같지만은 이제 한 50억 년 있으면 이제 빛이 다 사그러진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세상 종말이 올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과 그리고 세상 종말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이제 지나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세 가지, 제자 양육하고 이제 천국 복음하고 또 병자들 치료하고 이 일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성경에다 두면, 성경 전통이나 어떤 의식이나 인간적인 기준에 두는 거는 이방 종교와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그런 거고, 교황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행사하는 거고, 우리 개신교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 그거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선배들이 잘못한 건 자꾸 수정해 가고 개혁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바꿔가야 되는 것이, 이게 개혁신학의 이제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약에는 다니엘이 보았다. 다니엘 7장 13절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면서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마지막 가시면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 내가 이제 다시 온다 말씀하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락방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오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천사가 알려졌다.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에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올리신 예수는 다시 이제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천사들이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여기 나온 대로 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뭐 여러 군데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 재림할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이제 삼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역사, 그 다음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까지 다 믿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믿는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마지막 이제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종말이 이제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 이것도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요엘서에서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또 세상 이제 끝날이 있다 말씀했고, 사도들도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갈 것을 기록한 이 책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이라고 그러는 건데,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뭐 전천설이라는 것도 있고 후천설 것도 있고 무천설, 또 뭐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했다 하는 이제 그런 설,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된 게 재림이다 이렇게 하는 학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천연설, 후천연설 그런 거는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재림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한다 그러면 전천전설.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한다 그러면 후철전설. 그렇지 않고 이미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낙원이 된 것은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설도 있어서 부천전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장로교 측에서는 이제 전천전설, 그리고 신학의 이 기준이 대부분 학설이 이제 칼빈에게서 나온 것을 루터라든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했지만 칼빈이 한 것을 이제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다 이제 따릅니다. 대부분 신학을 교회론이나 뭐 성령론 대부분 다 이제 칼빈의 신학이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씩만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신학에서는 이제 보통 전철연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으로 임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복에 임한다. 올리움을 본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이 땅에서 부활한다.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땅에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들려 올라간다.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 들거 해가지고 그 한문으로 표시해서 휴거라고 그러는데, 그 사건 때문에 옛날에 뭐 이 세대주의는 이제 이 성경 역사나 인간 역사를 세대별로 창조 이전 시대, 또 뭐 이렇게 에덴 동산 시대, 그 다음에 무제 시대, 뭐 예수님의 뭐 초림 전 시대, 예수님 초림 후 시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구원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관을 갖다 정립시켜 놓은 겁니다. 시대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대에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건 전부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학설을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로 보면 그다지 오류가 이제 6천년설, 뭐 7천년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4천년이다, 신약 2천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7천년으로 역사가 끝난다. 일주일에 이제 뭐 7일 아니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걸로 이제 따져서 인간 역사를 7천년으로 옛날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7천년 되려면 2000년쯤 돼서 구약 신약이 이제 끝나기 전 몇 년 전에 주님이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1997년 뭐 10월 달에 주님 온다. 그런 것이 다 그 세대주의에다가 시간표에다 짜다 막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동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신학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다 흠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가지를 잘 똑바로 말씀해도 한두 가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늘 알아야 돼요. 천주교처럼 교황은 무하다 이렇게 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신령한 분도 헛소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항상 검증을 하고 성경과 비교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립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저도 선배 따라가고 이제 옛날에 부흥사 뭐 어떤 신학교 교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참 목회하다 요즘에 검증해 보니까 헛소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이제 좋은 소리 많이 하시고 그 중에서 헛소리를 이제 몇 개씩 섞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한 분이 아주 예언도 잘하고 막 신령하고 말씀도 너무나 쪼개듯이 막 잘 전해가지고 완벽하다 그래서 그분을 절대 신뢰하면 이제 그 사람이 곧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통일교라든가 뭐 신천지 뭐 누구 하나님에게 다 그런 게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맹신을 많이 한다. 신앙은 늘 검증을 성경으로 하고 어떤 신령하거나 어떤 유명한 분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재림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는데, 주님이 이제 7년 환란 중간에 오는지 전에 오는지 끝나고 오는지 이것도 학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영으로 가서 있지만은 음부나 낙원에 가 있지만은 그것이 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육체하고 결합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부활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걸 휴거라고 그래. 이제 살아있는 순간에 그 엘리야나 에녹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우리 현실 몸은 뭐 공간을 통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수 없지만은 영화로운 몸은 주님의 몸같이 돼가지고 몸과 영혼이 결합되었지만은 순간적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 그리고 지상에는 이제 환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처전설, 후처전설, 그리고 뭐 환란 전, 환란 후 주님 재림 이런 거에 대한 것인데요. 어쨌든 그 세밀하게 다 하려면 이게 요한계시록 종말론 가지고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막 몇 년간에 한 3년, 4년씩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적으로는 이제 적당히 우리가 그냥 아는 정도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우면은 무슨 현상이 있는가?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딱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뭐 날짜를 정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무에 빠지고 이 현상적인 것만 주님이 말씀해서 내가 올 때쯤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한다. 옛날에는 막 어떻게 미국 가고 어떻게 저기 별나라 가고 그럽니까? 이게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지식이 발달돼 가지고 미국 같은데 뭐 한 10시간도 가고 막 몇 시간에 다 가고 KTX 앞으로 타면은 뭐 저 부산 같은 것도 옛날엔 한 10시간씩 가까이 걸렸는데 완행절 타고 지금은 한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래가 빨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지식이 급속하게 팽창한다.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팽창해요. AI 이제 기술도 나오고 뭐 자동차 기술도 나오고 책이 하루에 수천 수십만 권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지식의 폭발이 하루가 다르게 이게 막 증가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지식이 많아졌다. 예? 전체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재 과학으로는 한 137억 광년 정도 될 것이다. 빛의 속도로 한 137억 광년. 근데 우주가 이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제 현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가 이제 137억 년 전에, 억 년 전에 빛이 지금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그 만환경에 도착한 거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얼마나 더 넓은지. 400억 광년인지 1000억 광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팽창이 빛보다 더 빠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주가 넓은지는 가히 이제 상상만 할 뿐이고 하늘의 별들이 수천억 개 아니라 수조억 개, 수경억 개 되는데 바다의 모래하고 하늘의 별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가 하늘의 별들의 한 8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바다 모래를 다 합쳐놓으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한 주먹 딱 주면 한 800만 개라고 그러는데요. 세봤더니 어떤 분인지. 그랬더니 800만 개가 나오는데 지구상의 모래를 다 합쳐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보다 별의 수가, 그러니까 지구나 이 화성이나 이런 태양 같은 별의 수가 8배가 많다. 그걸 이제 소련, 러시아 이제 과학자가 이제 그렇게 대충 계산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걸 알겠죠. 태양과 여기 지구 사이만 더 있고 거리가 먼데 그게 모래보다 더 많다고 그러니까 8배나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히 상상이 자기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걸 알아내고 지식이 이렇게 확장됐어요. 그 다음에 거짓 스승과 이단들이 미혹이 심하다. 거짓 스승, 미혹. 신앙생활 할 때 꼭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든가 신령하다든가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되고 꼭 자립신앙하고 성경이 내 신앙의 기초다. 그리고 이제 좀 신령한 분이나 저기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분들은 한 시대에 이제 잠깐 주님이 쓰셨다가 이제 또 바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저 용기로 말하면 일회용인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로 보면 일회용으로 쓰셨다가 이제 폐기 처분하고 폐기 처분하고 이제 다시 이제 죽고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걸 이제 말은 하죠. 그래서 이단이나 미혹자들이 많다. 그 다음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팔레스타인 전쟁 많은데요. 이게 이제 그것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고 최근 뭐 1, 2차 세계대전 뭐 엄청 사소한 이 분쟁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많다. 옛날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많이 있지 않았고 이제 지각 변동 그리고 지구가 어느 정도 노쇠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핍박하는 일이 많다. 우리는 이제 얼마나 축복받은지 지금 6.25 이후에 70, 한 이제 80 다 돼가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전쟁이 없고 전쟁을 안 겪었고 그 다음에 또 핍박이 없잖아요. 예수 믿다고 잡아갑니까? 뭐합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자체가 이 고난의 삶을 자초하는 것이고 예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이제 세상 이제 기득권은 다 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핍박이 없는데 이제 핍박이 많죠. 저기 소말리아 아니면 또 저기 아프가니스탄 뭐 어디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일단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신앙 갖기가 참 힘든 겁니다. 북한 뭐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죽을 각오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이 참 많다.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 죄악이 지금처럼 관영해가지고 아주 보편화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 브라질 같은 나라는 그냥 이 갱단들이 그냥 검찰총장이고 그냥 경찰이고 그냥 공무원이고 학살하고 막 또 여러 군데서 그러고 또 동성애 같은 것이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제정신이 아닌 건데 원래는 그게 궤도가 아닌 건데 이게 괜찮은 것으로 오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이게 그냥 보편화돼 가지고 죄악의 물결이 홍수처럼 지금 떠다니고 있다 이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온천하에 전파되겠다. 복음이 안 전파된 곳이 이게 뭐 브라질, 아마존 뭐 그런데 몇몇 소수 민족들에게 아직까지 문명의 혜택이 전혀 안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곳곳이 있어요. 소수인데 전파를 타고 지역적으로는 다 들어갔는데 자그마한 이제 이런 마을 같은 데만 이제 안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스라엘이 독립과 관계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한 2000여 년 이제 떠돌이 생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같이 이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요. 이거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나니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때가 되면 이렇게 여러 징조가 나타나거든 주님의 재림이 임한 것을 알라 이렇게 해놨는데 무화과를 이제 보통 이스라엘의 뭐 나무다 이스라엘로 이제 상징을 표시해 가지고 영적으로 무화과의 잎사귀가 새로 돋아났으니까 죽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독립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 오시는 아주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태복음 윗상에 나온 무화과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난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왕래가 빨라지고 뭐 이단이 많아지고 지진 기근이 많아지고 그리고 민족끼리 싸우고 핍박하는 일이 많아지면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상징해가 이스라엘 나무로 상징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지칭해 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에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 이제 나라 이름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땅도 회복했는데 딱 한 가지 회복 못한 것이 성전이다. 지금 그 옛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 세웠던 성전 그터에 지금 이슬람 회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기 우리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회복되면 끝이 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뭐 이스라엘이 또 회개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회개하면
그때가 와서 우리 백투백 뭐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뭐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신학적인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게 꼭 종말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가 주님 재림과 관련이 없는 건지 논란이 많아서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정도로 그런가 보다 그러지 않지. 백투백 뭐 이스라엘에 갖고 막 거기 가서 막 돌고 말이죠. 뭐 하고 막 뭐 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또 뭐 저기 예루살렘 저기 여리고성 돌듯이 막 불교 사찰을 가 돌고 이런 그 미신적인 행위는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지금 현재 다 나타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은 분명하고 가까이 왔다 이건 맞아요. 이제 언제 오냐? 사도 바울 때부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제 거반 흘렸는데 지금까지 늘 내일 오실려나 모레 오실려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지가 지금 2000년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쉬요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서 두려워하거나 쉬요동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올 줄 알았어.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 사도를 가르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너는 상관치 말라 이런 말 해가지고 요한 사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사도들도 착각했으니까 우리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오늘이라도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재림 사건이 아니라도 개인 종말이 정전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끝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이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볼 때 칭찬할 수 있는 이런 태도로 살라. 깨어있다는 말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지 뭐 생전 뭐 기도만 한다거나 아니면 잠 안 자고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삶에서 깨어있자. 그래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미성계처럼 내일 오는데 무슨 뭐 월급이 필요하고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필요하냐. 다 이제 털어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자. 맞죠?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수법이거든요. 이단들이 어디 이제 안식처가 있다. 피난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피난처 뭐 거기 가서 있다가 뭐 나온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바로 여기다. 뭐 정명호 그 옛날에 일리야 뭐 선교단 거기서는 저 원주가 바로 그곳이다. 들어와라. 돈 얼마 내고 들어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그냥 가스라이팅 시켜먹고 일 시켜먹고 저기 하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저 여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그냥 직장이고 뭐고 다 그냥 팽개치고 그래서 까딱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분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이게 뒤처져. 그리고 어중덩이가 돼. 까딱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리고 이게 종교라는 틀에 매여가지고 자유함과 그리고 기쁨의 즐거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얽매인 생활을 해. 특별히 이단에 빠지면 거의 100%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많이 시키더라고. 젊은이들 이제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교회 충성하면 이게 교회 붕에는 좋죠. 자기가 이제 성도들 늘리는 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항상 요 교회 생활이 있고 진짜 신앙 생활이 있는 거라 그래요. 교회 생활은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고 성수질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거 잘하면 좋아요. 이게 신앙 기초가 되고 출발이 돼요. 근데 신앙 생활은 뭐냐? 내 삶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교회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시키려고 헌금 잘 내면 아주 충성한 교인 아주 하늘나라 상급이 많다고 그러고 말이지 성수질을 해야 뭐 장로 시키고 뭐 시키고 말이지 이런 그 좀 쉽게 말하면 경영적인 차원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 신앙생활을 제가 한 7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나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많이 맹목적으로 맹정한 때가 많았고 그건 알게 모르게 나도 그렇게 당해. 그리고 무조건 나 도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랬고 대책 없이 살았더라고 이 경제관념을. 그래서 내 상당히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끝까지 견뎌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이게 충실해야 돼. 자기 일. 자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목사는 교회 나와서 말씀 준비하는 거고, 이제 기도하는 게 자기 일이고, 일반 성도는 가정일, 직장일, 학교일, 동네에서 하게 맡은 일, 이게 우선이라니까. 교회 일보다 이걸 신앙에서 목사님들이 철저히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이게 가스레이팅 당해가지고요, 무조건 그냥 평일날은 평일날대로 막 열심히 살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완전히 거의 여가를 전부 다 교회에다 바쳤어. 왜냐, 청년회 해야지, 성가대 또 연습 있었지, 또 학생회 또 뭐 있지, 또 교사 맡았지, 뭐 맡았지, 그래갖고 막 한 서너 가지 짐을 맡다 보니까, 그리고 돈만 생기면 갖다 헌금만 했어요, 사실 다. 책 사고 그 다음에 남이 다 헌금했어. 하나 다 아파트 뭐 청약금도 안 들고 아무것도 대책 없이 살았어. 그 왜냐면 하나님 이름 책임져 준다, 하늘에 상급 쌓인다니까 저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이야, 이게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했는데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 시켰더만 나를 많이. 그래가지고 내가 맹종을 많이 해서 충실한 교인은 됐는데 정말 알찬 신앙인은 못되고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일 종말이 온다 그래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그랬잖아요. 그 중세 그 신앙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주님이 온다고 퇴직금 타가지고 헌금하고 막 오늘은 그냥 놀고 그러지 말고, 세마포 옷 입고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교회의 나라하고 틀리니까,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신앙을 통해서 즐겁고 자유한 사람이 늘어나는, 이런 걸 말하지, 그냥 내가 개인적인 그런 뭐 욕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야 되고, 특별히 자기 일을 잘해야 돼. 평신도를 자기.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를 하면요, 혹시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딱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자. 예? 교회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선한 영향이나 끼치고, 내가 곳곳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야,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서 세상에 정말 바르게 마음에게 유익을 주며 살고 영원한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비유를 잘 맞춰야 돼. 하나님 비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을 잘해야 돼요. 일반 성도들은 특별히 자기 일 잘해야 돼. 딴 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 사랑. 내가 타락했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라는 건 뭐야? 어려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기득권자 앞에서는 이제 권력을 가졌거나 돈 가진 사람은 당당해야 돼, 이게 늘.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를 떨고, 그 다음에 반대로 힘없고 어린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은 자꾸 구박을 해, 우리도 같이. 그게 세상이거든. 세상이 그러는데 우리까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은 늘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고 병든 자들 나오고 죄인 나오면 한 번도 야단치거나 나 귀찮은데 말이지 너 뭐하러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냥 품어줬어. 피곤하고 힘들어도 품어주고, 또 저기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그냥 다 내어줬어. 그리고 야단은 누굴 쳤냐?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기득권자한테 야단 쳤어. 왜냐? 수탈을 하기 때문에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은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게 늘 요거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삶이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요. 근데 딴 건 다 좋은데 저기 질성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 잘하는데 이게 안 돼 있어. 그럼 이건 쭉정이 신앙이야. 쭉정이 신앙. 껍질이 있어야 되고 알고 이제 알맹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형식이 없으면 이 저 내용물이 훼손되잖아요. 저 상품의 포장이 없으면 어때? 내용물이 다 이제 유실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저 종교의 형식 틀이 없으면 예배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말씀 듣는다거나 이런 거 헌신하는 게 없으면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로 끝나면 껍질이야, 껍질. 그거는 쭉정이 신앙으로 나중에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야, 내용.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해야 돼. 그리고 내 육신것 갖고 웬만하면 구하지 마. 육신거는 알아, 아버지가. 다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맨날 그것만 구하는데 영적인 걸 놓고 결핍해.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이룩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 뜨거움으로 내가 늘 넘치게. 이게 식을까봐 이게 성령이 식는 거거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이걸.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근데 돈 달라고 그러거나 문제 내 개인 문제 말이지. 내가 게을러 가지고 저기 아니면 뭐 몸 관리 잘 안 해가지고 병든 것 같고 자꾸 말했으면 하나님이 바쁘지는 않죠. 물론. 그렇지만 내가 바쁘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보겠으니까 60문제 웬만하면 그자 이방인의 기도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고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랬으니까 하고 영적인 걸 놓고 이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말고 이제 결론 가서 사랑의 가슴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사람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은 사랑하지 말고 세상은 활용해야 돼요. 활용. 돈도 활용하고 어떤 사람도 활용하고 다 그래야 돼. 세상의 즐거움도 활용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사랑치 말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지키면서 하늘 소망. 생은 다 어차피 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세상이 자꾸 뭐 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저는 주의가 될 수 있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좋아요. 이제 상급 받아버리면 나중에 하늘 나가서 빈 털털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다 타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가슴으로 살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초연하게 서로 초연하게 기독교인도 세상 문제 만나면 자꾸 자포가고 그래서 안 돼. 그러지 말고 초연하게 세상 것은 초연하게 그 다음에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 지켜 살고 그리고 사랑과 소망의 마음으로 하늘 소망으로 늘 사시면 내일 주님이 오든지 천년 후에 오든지 관계없어요. 이게 주님이 어느 때 오든지 이게 시유동되거나 이게 급한 사람이 저 중동에 남편이 가 있는데 바람난 여자가 언제 주님이 저 남편 돌아오나 맨날 이것만 체크하거든. 예? 근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오늘 오나 10년 후에 오나 100년 후에 오나 관계없어. 이게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지켜 살면 날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왜냐 어느 때 와도 주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